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이어야만 하고 선한 일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서 거룩하고 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가 누구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 지체들은 그 머리에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이어야만 하고 다 선한 일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저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서로 관계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 교회에서 그런 일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죠. 실제 교회에서 항상 거룩하고 항상 선한 일만 일어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여전히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 구성원들, 성도들, 교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다 담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부족함 때문에 성화의 단계에 완전히 이르지 못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 내에서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시험을 주기도 해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도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화 많이 하잖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겠다. 그런 예화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목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아니고 설교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런 게 목회에 가장 힘든 것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목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단연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문제. 예수님의 성품을 아직 다 담지 못한 목회자조차도, 나조차도 아직 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성품을 아직 다 담지 못한 우리 교인들과 또 때로는 목회자가 관계하는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아마도 그런 어려움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데 바울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은 것 바울 다 견뎠어요. 사형 직전까지 간 것들 다 견뎠습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이 관계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사역을 했었지만 많은 교회를 개척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과 다 관계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다투기도 했었죠. 그리고 바울이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었어요. 또는 바울을 음해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바울의 사역 내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울의 그런 어려움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는. 그런데 그 정도가 얼마나 컸던지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근심이 되게 하는 일이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라고 특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었었던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바울 개인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지만 전체 교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초대교회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바울의 영향력이 컸었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이 두 개의 교회는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바울을 향한 도전은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을 볼 때 바울에 대한 도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도전,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마도 그 사람은 교회로부터 벌을 이미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사실 이 벌이라는 단어도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벌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티미아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벌로 번역이 됐잖아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비난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비난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아마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치리를 받았다기보다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공의이고 상식이죠. 잘못을 한 사람이 비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성경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진노를 참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석성이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근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 교회에 근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 사람에 관하여 이미 큰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역개정에 보면은 복수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 의하면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 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대적했던 그 사람을 교회가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때때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죠. 왜 없겠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어지럽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교회에서 마땅히 치리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교회는 그 성도를 품어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품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납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바울의 관심은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바울의 관심은. 바울의 관심은 교회가 그를 어떻게 품어주었는지, 어떻게 품어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바울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 성도조차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용서의 편지를 쓰며 자신이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눈물로 쓴 편지가 이 편지인지 고린도 후서인지 아니면 이전에 썼던 편지인지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번 썼던 것 같고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추정컨대 이 눈물의 편지는 그 사람에 관해서 이전에 썼던 편지를 나타내는 것 같은 뉘앙스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 사람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정말로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스토아 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치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진심을 알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오후 예배 때 나눴었는데 공교롭게 이 새벽 기도는 이제 제가 본문을 따라서 쭉 가잖아요. 근데 또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용서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하여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는 그리스도가 보는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용서의 전제 조건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외우는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품어주고 용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손해를 본 적이 있어도, 분노가 끌어올라도 죄의 진노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